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오늘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며 살지요. 그런데 이 사랑이 잘못된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잘못된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이 시대에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그 아프리카라든지 또 여러 나라에서 기상이변으로 뭐 홍수도 나고 지진도 나고 이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지진이 일어났던 이런 나라, 그리고 홍수가 일어났던 이런 나라들을 한번 쭉 제가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체크를 해본 거죠. 그 보니까 뭐 어떤 나라는 99.7%가 이슬람교인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99.7%. 거의 뭐 3% 남겨놓고는 다 이슬람교인이라는 거죠. 이슬람을 믿는 잘못된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물론 혹자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 그것도 어떤 측면에서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참 그들이 잘못된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홍수에 휩쓸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제대로 된 사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제대로 된 사랑을 하고 죽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장례식장에서도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죠. 제가 지난 월요일은 저희 동기 목사님 그 친동생 의사였습니다. 의사. 그리고 교수였습니다. 카이로프랙틱이라고 하는 그런 미국에서는 뭐 꽤 알려진 그런 정형외과로 이렇게 이제 통하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이제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카이로프랙틱 그 병원을 운영하시다가 차병원 대학원 의과 대학 원장까지 하시다가 나는 나이는 저와 동갑이 66년생인데 안타깝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제가 하관 예식을 제가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도 생전에 예수님을 이분은 믿으셔가지고 우리는 믿기를 천국에 갔단 말이죠.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성경은 악한 부활이 있고 선한 부활이 있다고 요한복음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부활은 무엇이냐? 선한 부활이라고 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이제 선한 사람이죠. 우리는 다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선한 인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선한 인간은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선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일에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행동을 하죠. 예수님 믿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선한 부활로 이어지죠. 그러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악한 부활로 이제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에서는 애통함보다는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찬송을 합니다. 왜? 우리는 잠시 헤어진 거기 때문에 영원히 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을 모르고 죽는 사람이 있다, 그런 영원히 헤어지는 거죠. 그거는 정말 슬픈 이별이고 슬픈 고통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한 부활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한테는 이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곧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그 주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천국에 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곧
만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찬양을 하고 서로 위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이 죽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통해하고 그냥 이 홍수 같은 경우 물에 떠내려가 가지고 바다에 휩쓸려 가지고 시체도 찾지도 못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참 이러한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간절히 애타는 사랑, 그것을 좀 깨달아야 되는데, 이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그것이 구구절절히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응답은 하기는커녕 다른 사랑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호세아서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부르고 막 부르는데, 나는 하나님 사랑해. 다른 걸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절부터 13절의 내용은 비유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가슴속에. 이게 뭔 말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구절구절 이렇게 하나하나 강의를 해 나갈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1장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맞이해가지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 자식이 이제 아들 둘, 딸 하나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2장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러니까 고멜, 이 자식이 태어났잖아요. 자식이 태어났으면 이제 자식들한테 네 어머니하고 논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내 아내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 입장에서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혼.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에서 이제 이혼 도장을 찍기 전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도저히 이 여자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혼할 겁니다. 이혼 도장 찍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그 호세아 입장에서 이제 자녀들한테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우리 얼굴은 그래도 다 드러내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는 우리 여성들이 얼굴을 안 드러낼 수 있어가지고 화장도 할 필요도 없고 한동안 몇 년간 너무 좋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얼굴 팬티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제 그래도 여러분 평생 마스크 쓰고 사는 게 좋습니까? 그런데 이게 얼굴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얼굴에서 음란한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유방이라고 하는 감춰준 게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음행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음행을 제거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인, 이스라엘이죠. 고멜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이 얼마나 음란한지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인데, 이방신을 지금 섬기는 그 음란함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예, 자식들한테 어머니하고 논쟁하라. 그런 내 아내가 이제 아니다. 더 이상. 왜? 결혼을 했으면은 의무가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 이제 그 결혼 앞두고 있는 처녀도 있습니다. 결혼식을 하면은 이제 보통 선서를 하죠. 보통 이제 우리 기독교는 목사님을 이제 모시다 놓고 이제 선서를 합니다. 저도 이제 결혼 주례도 해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신랑 신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람 앞에 이제 맹세를 합니까? 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랑 신부로서의 부부 관계에 의무가 생겼어요. 그 의무가 있다는 것은 의무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가에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 것, 국방의 남자들 같은 경우 국방의 의무, 군대를 가야 되고 이런 의무가 있잖아요. 부부가 맺혀졌으면 나는 이제 예전에는 다른 남자도 만나고 했는데
이제는 절대 다른 남자 만나지 않고 오직 당신만이 내 남편임을 믿습니다. 또 이제 그렇게 하고 남자도 마찬가지죠. 이제 예전에는 다른 여자 만나고 다녔는데 이제 당신만이 내 아내입니다. 오직 당신만 이제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런 서로 간의 그 약속을 하는 거죠. 그 의무죠. 그럼 이것을 행해야 되는데 길 가다가 딴 남자 보고 딴 여자 보고 막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 다른 남자 만나고 회사 다니면서 다른 여자 만나고 바람 피우고 이거는 서로 간의 의무를 갖다 깨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의해서 맺어진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과의 아버지 하나님과 신부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신부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버지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신들을 쫓아 섬기고 다른 이방신들을 자꾸만 사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호세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제 백성들, 이 우둔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우둔하니까 답답하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어머니하고 논쟁하라. 그런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 벗겨서 그 낮은 날과 같게 할 것이고 그리고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자, 우리가 태어났을 때 한번 보자고.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자, 그러면은 아기는 누군가가 돌봐줘야 돼요. 돌봐주지 않으면 아기는 죽습니다. 그죠? 젖도 먹어야 되고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지 않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벌거 벗겨가지고 그 낮은 날과 같게 할 것이다. 빨가 벗으면 그냥 그 생짜배기로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그 상태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다른 것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뭐 물질이든 뭐 다 하나님도 믿고 물질도 성경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아니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 다른 것을 반드시 섬깁니다.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했다 그랬어요.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느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음행을 해가지고 다른 신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 나는 나를 사랑해주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신이 없는데 신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조금 이따 나옵니다. 바알 신 같은 거 있죠. 바알 신은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그 풍요의 신이에요. 비를 주관을 하기 때문에 비가 와야 모든 만물이 살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비를 주관하고 이제 풍요, 곡식 같은 거 우리가 먹고 사는데 풍요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주관하는 신이기 때문에 바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바알을 만들어 가지고 얘가 우리한테 비도 주고 얘가 우리에게 풍성한 곡식도 준다. 이렇게 믿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주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도록 먹을 것 주시고 공급을 다 해주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얘기해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게 하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지금 바알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가 이래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
이방 신들하고 이제 교제를 해가지고 이방 사람들하고 교제를 해서 그 사람들이 가정스럽게 여기는 신들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하고 계약되어서 하나님하고 언약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어떤 그것을 다 깨어버리고 맹세하고 언약한 것을 언약의 간격을 깨어버린 거예요. 깨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다른 신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 따르니 어떻게 그들이 내 떡, 내 물과 내 양들, 내 삶이라고 하면서 옷 만드는 데 쓰는 거거든요.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세상에 어느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이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싹 버려버리고 잊어버리고 다른 이방 신들 잡단마 온갖 신들 많잖아요. 바알부터 시작해서 그죠? 아세라 상부터 만들고 온갖 이방 그 우리 열왕기상의 그 솔로몬 왕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하여간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을 각 나라로부터 이제 정략 결혼해가지고 수입을 해가지고 왕비만 정식으로 결혼한 사람만 700명이라고 그랬어. 700. 나머지 300은 궁녀예요. 궁녀. 그 각자가 각 나라에서 이제 섬기던 그런 신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나 이거 섬기겠어요. 나 이거 섬기겠어요. 이러니까 막 흐흐 하면서 솔로몬 나이 들어가지고 그래 오케이 이것도 있죠. 오케이 뭐 다 이렇게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이 잡탕이 되거든요. 잡탕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솔로몬에게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는데 그것을 그냥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외에 잘 되는 것,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뭔가 잘 돼.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난 뭐라도 잘 됐으면 좋겠어.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 하나님 없이는 잘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 따르니 그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는 잡다한 신들 있잖아요. 그들이 내 떡, 내 물, 내 양털 그들은 말도 못하는 신입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그냥 고무신 하면 알아요. 우리 학생들은 고무신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내 기름과 내 술들, 내 양들, 내 삶 이걸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니까 그러므로 금사가 있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몇 년형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금사의 언어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징벌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그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뭐 하나님께 나한테 해준 것도 없고 맨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고 뭐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일은 더 안 되면서 괜히 하나님한테 따지고 하나님이 섭섭하다고 자기가 행동을 조심하고 자기가 행동을 갖다가 어떻게 했는가를 다시 돌이켜봐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하나님이 섭섭하고 뭐 계속 하나님 탓하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실 여기 보면은, 야, 그래, 너희들은 사형이다. 다 죽어. 노아의 홍수 때처럼 다 죽어버려야 돼. 원래는 여러분, 신명기 22장
22장 22절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율법이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어떤 결혼한 유부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남자가 유부녀하고 이제 통관을 했어. 동침을 했어. 그러면 그런 경우 둘 다 사형, 둘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사형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다른 이방신하고 동침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거는 사형제예요, 사형. 이스라엘은 그냥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형이다. 그런 말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프시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원래 법은 이스라엘은 다 죽어야 돼요. 다 사형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다 사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정말 예전에 우리가 동백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열심히 이제 사람들 전도를 해가지고 1층에 우리가 헤어 디자이너가 이제 영어로서는 잘못된 표현에 헤어 드레스예요. 그러니까 아는 치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르는 콩글리시를 많이 쓰니까. 근데 자매가 이제 정신 좀 질환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자매가 약만 이제 안 먹으면 헷가닥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머리를 깎으러 이제 아이들 집 아이들 2명을 이제 저희가 가르쳐 주었거든요. 피아노도 무료로 가르쳐 주고 공부도 무료로 가르쳐 주고 공부방에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머리 깎으러 가면 이제 약을 안 먹은 날은 입이 바짝바짝 마르면서 저한테 막 헛소리를 해요. 목사님, 담배를 사오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담배 한 갑 사서 드릴까요? 이러면서 황당소리를 해요. 어쨌든, 다 좋은데, 이 약을 안 먹다 보니까 완전히 막 돌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막 올라오게 해가지고, 막 교회에서 같이 막 기도하고, 막 머리 붙잡고 기도하고, 참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이제 인터넷 통해가지고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나가 바람이 났어요. 그 남편 똑같은 헤어 드레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말로 치면 이제 헤어 디자이너예요. 이 사람 실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상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대회 나와가지고 머리를 잘 깎으니까 어떤 때는 이제 두 사람한테 번갈아 가면서 제가 머리를 깎고 했는데. 이제 자기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내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자기 칼 차고 갔단 말이에요. 칼 차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자기 표현으로 연놈들 다 죽이려고 칼 차고 들어갔는데 차마 죽이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 딸 하나 예뻐요. 딸 하나 그때 당시 이제 중학생 아들 하나 있었는데 그 자식 새끼들이 눈에 밟혀가지고 죽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거 데리고 사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제 남양주 왔을 때, 보통 이제 우리가 페이스북 같은데 이제 이름이 이제 떠 있기 때문에 연락이 이제 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좀 요즘 어떠냐고. 요즘에 교회는 다니냐. 요즘에는 이제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래도 그 남편이 나는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호세아서를 읽을 때마다 그 남편이 생각이 나요.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그 입장이 된다면. 대다수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TV에 보면은 좀 불륜을 저질렀다 해가지고 가서 칼로 그냥 둘이 다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배신을 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어요. 나 이상 하나님을 사랑 안 해. 하나님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이스라엘은 이 신부란 말이에요. 그 결혼 관계, 혼인 관계를 깨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도 어떤 이유 때문에 음란을 행했어. 음란이라고 하는 이방 신들을 잡다한 신들을 섬겨가지고 그 혼인 관계를 파탄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형, 너희들은 다 사형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형의 은도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졌는데 사형이 아니면 뭔가 징계는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뭔가 이렇게 잘 안 풀려. 그럴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음성이 아닌가. 이렇게 한 번쯤은 되뇌어 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꼭 그렇게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욥기처럼, 그죠? 욥은 의인이었지만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욥처럼 의인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처럼 그렇게 의인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에 비해서, 그들의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에 비해서 우리가 정말 부족한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 삶 속의 어떤 징계 같은 이런 것들이, 현상들이 나에게 이렇게 정말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쯤은 돌아보는 거예요. 뭔가 일이 안 된다, 안 풀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뭔가 나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징계의 시간을 지금 허락하셨을지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게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가시는 찌르는 거잖아요. 그 이방신들을 못 섬기게끔, 그 이방신들을 사랑하지 못하게끔. 그 이방신들은 잘못된 사랑이잖아요. 그 잘못된 신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 착각을 하게 되면은 그 정말 이게 무서운 거죠. 우리가 여성들이 보면은 아기가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나는 임신 안 했는데 나는 임신됐다라고 착각하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죠? 집사님? 상상 임신이라고 그래요. 상상 임신. 진짜, 난 그런 거 보면 너무 답답해.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상상해서 임신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 바알이라든지 이런 그 특정한 이방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을 도입해가지고 그들이 우리를 지금 사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이로워 미세가 그래도 이제 정치, 경제 쪽으로는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나라를 갖다가 부강시킨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무역을 잘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바알, 외국에서 들여온 이 신을 우리가 믿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얼마나 잘못된 사랑입니까?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딴 길로 가는 것을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딴짓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나쁜 짓을 하고 마약을 하고 지금 우리 게임에만 막 그 몰입해가 있는 아이들만 봐도 막 속이 답답하잖아요.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안 돼. 요즘에는 이게, 그죠? 그 게임 속에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혼란에 미쳐가지고 부모가 뭐라 하면은 그게 짜증이 나잖아요. 오히려 그거 안에 들어가서 들어가지고 막 종일 그냥 막 밥도 안 먹고 쌩 난리 치고 눈은 벌거 해가지고 토끼 눈이 돼가지고 사회생활이 그대로 제대로 되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은둔형 외톨이가 돼가지고 게임만 하다가 경제생활을 하나도 안 하고 속만 썩이고 밖에 나와가지고 살인을 저지르고 쌩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잘못된 사랑에 거기다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의 의지를 아시니까, 썩고 문드러진 이 의지를 아시니까 그것을 갖다가 막아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 큰 하나님 사랑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 내가 어떻게 막 술, 담배를 못 끊을 때까지 저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안 나오셨네요. 예. 그 술, 담배 이제 아주 그냥 너무 사랑에 빠져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계시는데, 이창재 성도님 오늘 안 나오셨는데 오늘 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들을 때까지
바뀔 때까지 할 겁니다. 그 사랑에 빠져가지고 부어라 마시라, 그것이 자기를 망가뜨리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은 모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다는 거죠. 지옥으로 달려가고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무 크신 사랑이시니까 그것을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7절에 보십시오.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면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방신들을 쫓아가지고 그 이방신들을 막 짝사랑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쫓아가봤지만 이게 헛되구나, 정말 헛됐구나, 이것을 깨닫고 내가 본 남편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이런 지금 이야기인 거죠.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 스스로 그냥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죽고 끝난 것이라면 우리 인생은 소망이 없죠.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리고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살겠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도 집사람하고 이제 우리 심경남 선생님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다음 달부터 나오시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사랑, 같으면 교회 쉬겠다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 아니면은 다른 것을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하고 다른 것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것이죠. 그렇게 막 쫓아다니면서 그들이 그 이방신들이 자기들에게 폭력을 가져주고 한다고 했지만은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좋은 사실 내려앉으세요. 똑바로 들으세요. 유튜브를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유튜브가 나의 목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야죠.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면 그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야. 그제야 그가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요. 다 망해가지고 다 이방신들을 쫓아가고 하나님 왜 다른 것을 쫓아가 망해가지고 그제서야 죽기 전에 돌아와가지고 그때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론 죽기 전에 깨달아서 천국을 간다고 하면 그것도 귀한 거죠.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은 그 강도는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죠. 죽기 전에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나 사실 그건 특별한 예외적인 케이스죠. 처음부터 예수님, 우리 청소년 때부터 예수님 잘 믿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그 흠모하는, 우리가 롤 모델을 삼는 단생님처럼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막 사이드로 빗나갔어요. 막 인생을 막 살다가 내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 내가 정말 그때 복음을 들었지. 망하고 깨어지고 다 찢어지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귀하긴 해요. 안 돌아오는 것보다 나으니까. 자, 그러면은 내가 헛살은 그 과정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고 이렇게 아버지의 하나님 사랑을 따라가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그런 사람이 제일 부러웠어요. 어렸을 적부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신학교 온 사람들, 참 부러웠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몰라,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잘
잘 믿게 해준 그 부모님 밑에 살아가는데 이게 너무 답답해. 나도 지금 바알을 좀 숭배를 해봐야지. 아니, 재미있잖아. 바알 뭐 얼마나 재밌어. 지금으로 치면은 그 예전 그 바알의 문화는 막 그 남녀가 모여가지고 제의를 하면서 뭐 성생활도 하고 막 그 하여간 막 잡다하게 뭐 부으라 마시라 막 이런 그런 오늘날로 치면은 이 세상 문화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 우리 가정에서 보면 너무 답답해. 술 마시지 마라, 뭐 담배 피우지 마라, 뭐 하지 말라는 게 많아. 그죠? 그런데 아니 밖에서 나가보니까 뭐 우리 이제 대학만 들어가도 나는 자유다 해가지고 그냥 뭐 얼마나 좋아. 부어라 마시라 뭐 동아리부터 해가지고 뭐 너무 세상이 좋아. 뭐 이 세상이 나를 불러 제끼네. 그러니까 쫓아가가지고 그게 짝사랑해가지고 내 몸 망치고 내 그냥 뭐 모든 것 건강 망치고 다 그렇게 망치고 난 뒤에 그래 내가 과거에 예수님 믿었지. 그러면 돌아온단 말이에요. 돌아오는 건 다행인데 여러분 안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집 나가봐야 고생이라고 개고생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거를 어릴 때 직접 느껴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 집에 기르던 개가 집 나가가지고 바람 피우다가 거기서 배가 고파가지고 그 집을 나갔으니까 집에서는 그냥 집에 밥 주잖아요. 근데 외박을 하고 하루 있다가 죽어버렸어. 외박을 나간데 이놈의 개가 거기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이제 돌아다니면서 뭘 이렇게 음식을 주워 먹는데 그게 지약을 주워 먹은 거예요. 난 지금도 생생해요. 우리 소 마구간이 있는데 마구간 뒤에 이제 이렇게 조그마한 골이 있어요. 물 타고 내리는 골 있잖아요. 그죠? 거기 킥킥거리면서 거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해가지고 죽어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신부란 말이에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썩은 문드러진 이 부패한 의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돌아오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요즘에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또 묵상을 하다 보니까 크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자기 허락하신 백성, 택한 백성 이런 게 나와요.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 주시다니 이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빗나가면 안 돼요. 막 다른 거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호세아 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여러분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이거 다 누가 주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먹을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갈 때,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왜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그걸 주셨어요. 점심 먹을 때도 감사하고 그 기도하는 것도 누구 눈치 볼까 봐 괜히 또 뭐라 할까봐 놀릴까봐 학생들 같은 경우 기도도 눈 뜨고 해버리고 그냥 대충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요. 이때 당시에 무역을 했단 말이에요. 무역을.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이 금인지 은인지 이런 어떤 기금속류 이런 것들은 안 나기 때문에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수입을. 여성들이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귀걸이, 그렇게 목걸이,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이제 만들 수 있도록 물질을 이제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비도 내려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모든 환경 조건을 하나님께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 가운데 내가 거두드린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돼. 이 감사의 대상이 뒤쪽에 나오잖아요. 바알한테 감사해요. 바알이 이게 폭풍의 신, 아까 전에 비를 주관하는 그런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 비가 내려야 곡물이 잘 되니까. 오히려 이 바알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바알을 위해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해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게 방향이 틀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햇빛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나의 건강도 주셔서 내가 나가서 일해가지고 거둬들인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감사를 갖다가 바알 신에게 어떤 신의 그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이 바알이다라고 이제 갖다 이름 붙이는 거죠. 사람이 만든 신에 불과한 거죠. 형상을 입힌 거잖아요, 형상을.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 어떤 신이 말도 못하는 게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바알이다라고 이제 이름 붙인 거죠. 그러니까 가가지고 막 고맙다고 생난리를 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를 올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흡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간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살아있어. 얼마나 감사해. 오늘 할 일 있잖아요. 내가 할 일. 하루하루 감사하죠. 눈 감을 때도 얼마나 감사해요. 하루를 정말 또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갖다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인간들이 타락해가지고 감사의 방향이 저울로 간 거예요. 빠르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여기서 이렇게 앞에서 6절에 그러므로 했듯이 또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진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께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뭔가 풍요를 누려가지고 다른 것을 찾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망가뜨립니다.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를 왜 쫄딱 망해? 여러분, 그렇게 망해도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다. 그것이 큰 복이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사들은 많은 경험을 해봤잖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 망하는 길이 아니라 그냥 단연해지는 복을 받는 길, 그런 길을 가기 위해서 가도록 계속 훈련시키고 계속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인간들, 이 우리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이 인간들은 이 에너지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다 절로 엉뚱한 데로 세상 바알 같은 그 문화에 막 그 에너지가 끌어당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게로 오라 하니까 글로 하나님이 하나님께 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너무 안타까워. 저는 2023년이니까 2027년에 왕숙 지구가 이제 들어서나 봐요. 그러니까 플러스 한 3년 해가지고 2030년도에 저기 왕숙 지구에서 이 문화센터, 청소년 문화센터를 세워야 됩니다. 세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 바깥 에너지로 끌려가는 우리 청소년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놓고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들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는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망하게 하신다. 이걸 망하게 안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망하는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이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한 수가 있는 것이죠. 10절에 보십시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하나님이 징계해줘. 징계. 또 12절에 보니까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그칠게 하여 숲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일이 안 풀리게 한다는 거예요. 일이 안 풀려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것만 다행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도박에 미치고 도박 중독에 빠져가지고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와서 세례받고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직접 죽기 전에 제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간 사람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도 이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멀리 느껴진다는 둥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내 안에 망하는 사건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군요. 제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가 정말 바알을 섬겼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두 손 들고 나와야죠. 보십시오.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가 기골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 바알을 섬긴 그런 날 하나님께서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징벌은 사랑입니다. 잘못된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안 하시면 자기 백성을 자기 자식들을 징벌을 안 하시면 어떻게 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딴짓하고 나쁜 짓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끊어야 되잖아요. 음란한 여자를 만난다 우리 자식들이 또 음란한 남자를 만난다. 그럼 못 만나게 해야 되잖아요. 막아야 되잖아요.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함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제대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정리를 하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 이 특징은요, 복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 뿌리가 되시는데 또 정말 삶 속에서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주신 복에 대해서 이 감사가 없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신 그 복을 갖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쓸데없는 바알을 위해서 섬겼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외에 바알과 같은 잘못된 사랑을 쫓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제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내 앞에 징벌이 있다 하면 그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인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한번 외쳐 기도하고